신명기 3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1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이 축복을 하는 때는 주전 1407년 11월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정도 앞두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의 서두에 40년 전 일을 말했습니다. 2절에서 5절은 과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하냐면 축복의 근거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2지파 장로들을 나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모아 그들의 귀에 십계명을 육성으로 듣게 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왕의 법을 선포하여서 나라가 시작될 시점이고 영토는 왕께서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약 위에 율법이 있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러므로 율법, 즉 말씀을 받는 것이 영토를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근거는 바로 왕의 말씀을 받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백성이고 말씀 받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이고 기업을 받는 자입니다. 이 장면처럼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백성에게 베푸셨고 산상수훈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천국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을 팔복선언으로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이 곧 천국의 법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거는 법, 즉 천국의 법,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 언약을 지킬 때 축복은 누려지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은 지파별 축복인데요.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지켰는가에 따라 그 축복의 모양새가 다릅니다. 축복은 우연이 아니고 대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종족 보존의 축복이죠. 굉장히 낮은 차원의 축복입니다. 역사적으로 르우벤의 수는 항상 적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된 이유는 470년 전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축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간음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하는 야곱의 첩이죠.
그런데 비라와 동침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복을 잃었고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수가 적고 영원히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저주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르우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할 그런 죽어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반면에 모세는 수가 적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요. 실제 르우벤 지파는 주전 9세기에 모압에 정복됨으로써 외세에 정복당한 최초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유언대로 된 것인데 모세는 정복당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호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통치권의 축복이죠. 가나안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이 축복대로 선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왕족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다윗 왕가가 결코 그 대를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가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죠. 한편 레위가 유다보다 형이지만 모세는 유다 지파의 정치적인 중요성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 먼저 축복을 한 것입니다. 490년 전 야곱의 축복은 49장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에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그 왕의 홀이죠.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권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유다가 전쟁의 챔피언이 되고 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를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일관성이 있고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지파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된 데에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들인 일로 인한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맞이했을 때에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붙잡아서 억류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원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보인 이후에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공감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막내 베냐민을.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그 마음을 유다가 이제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슬픔을 견딜 수 없어 한 착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다. 이 이유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고 했던 것이죠. 십자가 정신과 충성심, 이것이야말로 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은요. 모든 왕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은 제국과 같은 곳이고 천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만국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 만왕들의 정신의 최고의 정신은 충성심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즉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그 왕을 닮은 정신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정신과 충성심, 이것이 왕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만족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보였기에 넘치는 보상을 받은 것이죠. 오늘은 르우벤과 유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원리는 절대 원칙이고 성경 전체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글이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르우벤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짓, 유다가 동생에게 베푼 희생은 바로 하나님께 행한 대접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장자권을 잃었고 한 사람은 장자권을 얻은 것이죠. 이웃을 위한 대접은 하나님을 위한 대접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절대 원칙,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대접해 드릴 기회를 찾으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접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시는 그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으로서 대접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